이 시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2018년도 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첫 번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될 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되는데,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주의 뜻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같은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을 잘 돌보고 감싸 안아서 함께 하나님의 건강한 거룩한 교회를 2018년도 이루고가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옆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도와주며 살아야 되는가, 천국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한 가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인이 본을 보여준 대로 범사에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구체적인 게 뭔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삶보다는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또 물질이 부족한 사람, 재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건강이 부족한 사람, 건강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심령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보면 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서는 나도 바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한 부분은 내가 연약하고 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연약하여서 내가 도울 수 있고 또 나도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인간관계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베푸는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가, 또 어떤 자세로 도와주어야 되는가, 베푸는 자세가 어떤 것이 되는가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베풀며 살았는지, 도움 받으며 살았는지, 나의 주가 물론 100% 베푸는 사람도 없고 100% 도움받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주로 도움 받는 입장에 섰는지 아니면 주로 도움 주는 입장에 섰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비록 어떤 한 부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충분히 받아서 주의 은혜를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베풀어야 가진 것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어야 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풀면 정말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하는 게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피치 못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젊을 때 어려운가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히려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인생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격려의 이야기죠. 혹 이 자리에 젊었을 가운데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은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저는 제 자녀들이
젊어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젊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젊어서 지질이 고생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거, 그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일부러 고생을 시켜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젊어서 고생하면 유익이 되는가? 이유는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인생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시간의 귀중함을 알거든요.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물질의 소중함도 알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생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고생 안 하고도 좀 인생의 소중함, 물질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베푸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 베푸는 것. 여러분, 많이 있어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베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베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꼭 물질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베풀 수 있지만 마음도 베풀 수 있고요. 믿음도 베풀 수 있고요. 우리의 삶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 고생 좀 안 해도 인생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닌데, 부자 됐는데 자손 대대로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3대 못 가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1대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 부의 소중함을 알아요. 근데 2대, 3대 가면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 부의 재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흥청망청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려서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3대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간 예를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누구죠? 경주 최부잣집 최진사댁이라도 이야기합니다. 이 경주 최부잣집은요, 장장 400년 동안 만석군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실제로 최부잣집이 400년 동안 이렇게 12대 동안의 만석군을 누렸고요. 그 중에 9대의 조상들은요, 진사에 벼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부잣집을 최진사댁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00년도 초반에 경주 지방에 처음으로 만석군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 최진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광복 직후에 모든 재산을 대학에 헌납하여서 대학을 설립한 최진이라는 만석군까지 400년 동안 만석군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 하는데 이 집은요 12대를 가는 동안에 부자가 망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최진이라는 사람이 그 재산을 대학을 세워서 후학을 양성해야 된다고 전에 헌납했기 때문에 만석군이 끝난 거지, 부자 교육 잘못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일, 3대도 못 간다 하는데 12대나 부자를 누리고 12대째 가서는 결국은 헌납하였기 때문에, 대학을 세웠기 때문에 만석군의 지위를 그냥 아니 그거 안 했으면 어쩌면 13대, 14대, 15대 계속해서 만석군의 지위를 누렸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하면 만석군 어떻게 되는가? 그 집의 가훈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 6훈입니다. 6가지 가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12대 가운데 9대가 벼슬을 했는데 진사까지만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벼슬을 탐하여 권력을 탐하면 부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권력 탐하지 말라. 사람이요 재물을 가지면 그 다음에 권력을 탐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두 번째는 재산을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물에 욕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욕심이 더 나게 돼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베풀라라는 거예요. 집에 온 손님 그냥 두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으라는 거.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여러분, 흉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지만 이 만석군 정도 되면요 2만석, 3만석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요? 땅값이 헐값으로 나오거든요. 좋은 땅이 아주 싼 값에 나오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아요. 그럼 그거 사서 모으면요 금방 더 큰 부자 돼요. 그런데 절대 그거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안 팔아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데 먹여 살려주라는 거예요. 흉년에 베풀어서 땅 파는 사람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절대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와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베풀으란 얘기예요. 있는 것 가지고 베풀란 얘기예요.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부잣집에 시집이 왔으니 당연히 비단 옷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무명옷 3년 입어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풀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풀으라는 게, 이 최부잣집의 육훈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권력 탐하지 말고, 재물 탐하지 말고, 그리고 베풀어라, 이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였더니 부자 3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 고생 하나도 안 했는데 12대 4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한 부자의 가문, 명예로운 부자의 가문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것은요 내가 쓰고 남아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할 데가 없으니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풀기 위해 내 삶도 절제하고 내 한쪽도 줄여가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풀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성경에 보면 그게 십자가의 은혜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 얻었으니 그 은혜 그냥 얻었으니까 그 은혜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삶을 살았으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 나도 그냥 무상으로 나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 옆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2018년도를 사시면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 도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이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다 보면요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욕 들어먹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이게 가불관계에서 을이 돼가지고요 늘 보면 손해볼 수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혹시 내 주변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을 여서 도와주세요. 혹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걸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신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 찾아가서 한번 위로해 주시고 못 찾아간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라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롭게 서지 않도록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올해는 받기보다 베푸는 데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도움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도움받을 때도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지고 손을 열고 눈을 열어서 베푸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답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베푸는 은혜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베풀 때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요, 나중엔 감사한 줄 몰라고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연병이 들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적응합니다. 처음에는요, 감격, 눈물 콧물 흘리며 감동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으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한 아주머니가 리어카에 호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신사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리어카에서 호떡을 만들고 파는 거 보니까 그 사정이 참 딱해 보여. 남편이 도대체 뭘 하길래 부인이 저렇게 나와서 호떡을 파나? 몸이 아픈가? 아니면 뭐 먼저 죽었는가? 자녀들과 먹고 살기 위해 저걸 파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신사도 그렇게 넉넉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저 호떡 파는 아주머니를 좀 도와줘야겠다. 뭘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보니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크게 부담 안 되는 범위에 살 수 있는 게 내가 매일 호떡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호떡을 1,000원이라고 해서 1,000원 주고 호떡을 가져오면 덜 도와주는 것 같아서 그냥 호떡을 사는데 1,000원을 주고 호떡은 안 받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가서 1,000원을 주고 호떡을 안 받는다고, 나는 호떡 됐으니까 내 호떡 먹은 걸로 할 테니까 1,000원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호떡 파는 아주머니가 감사하면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라면서 감동을 했어요. 둘째 날도 1,000원을 주니까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이 1,000원의 감동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아니요. 한 달쯤 지났는데요, 이날도 이 신사가 지나가면서 1,000원을 주니까 이 아주머니가 신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저씨, 호떡값 올랐어요. 1,200원이에요. 그러더래요. 이게 뭐예요? 뭐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받는 은혜가 당연한 줄 아는 병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21절에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종을 잘 대해주려고 곱게 길렀더니 종이 나중에는 자식처럼 자식 행세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곱게 길러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없어지고 이젠 자식의 자리를 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도움받는 감격을 감사로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더 깊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요, 베풀 때도 감사가 중요합니다. 베풀 때에 그냥 베풀 수 있음 그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여 나도 나눌 수 있음 자체로 인하여서 그냥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 다른 것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 이것 가지고 잘 살고 있구나 확인하면서 그것 때 아이고 내가 저렇게 도와줘 잘 살고, 그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감사하면 상처받기 딱 좋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아서 십시일반 이렇게 돕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뭐 다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것 내어가지고 도와서 그 집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요. 보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됐어요. 나는 힘들고 어렵게 나눠주는데 삼겹살을 사다가 구워 먹어? 저 집 이제 도와줄 필요 없구만, 먹고 살만 하구만,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선 가가지고선 같이 돕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집 이제 도울 거 없다고 삼겹살 구워 먹더라고. 그 집이 이제는 도울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도움받는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되나? 그걸 가지고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움 받는 사람은 도움 받은 거 가지고 꼭 피죽만 끓여 먹고 라면만 끓여 먹어야 됩니까? 삼겹살 꼬 먹으면 안 돼요? 꼬 먹을 수도 있지요. 아니 도움을 주었으면 그것 가지고 피죽을 끓여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밥을 해 먹든 삼겹살 해 먹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오히려 그 사람이 삼겹살 꼬 먹어, 아이고 우리가 놓아서 이제 저 집이 그때 죽도 못 먹었는데 삼겹살도 먹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거기도 끝이어야 돼.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뭐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왜 좋은 마음 가지고 도와주고 마음에 상처가 돼서 사탄이 틈타게 합니까? 도울 때는요 다른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베풀 때요 감사가 잘못하면 아이고 난 저렇게 어려운 사람 도움받는 사람들인데 난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 도울 수 있으니 감사하다. 물론 이 마음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큰 소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실제 그래요. 바리새인이요 세리와도 같지 않고 토색, 불의, 간음 같은 거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보고 그 사람 안 하는 거 감사합니다. 결국은요 이 바리새인 어때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보면요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난 왜 저 사람보다 못하는가요? 불평할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왜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세리는 그와 반대로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더라는 것. 세리 죄인 맞지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두 사람 중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남과 비교해서 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바리새인의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감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혹 내가 도움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주의 은혜 충분히 받아서 누군가를 돕다면 그 감사를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 베풀 수 있음에 감사의 깊이를 경험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베푼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내게 받은 은혜가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받은 은혜가 작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어쩌면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건강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받은 은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은 넉넉하게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거기에 사탄이 틈이 탑니다. 그리고선 점점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고 불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건 나누기 때문에 그 은혜도 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은혜가 더 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부자 되지 맙시다. 불평하는 은혜 받은 사람 되지 맙시다. 불평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베푸는 가운데 더 큰 감사를 누릴 줄 아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비다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히 큰 게 한 거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뭐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도 만져주고 가서 또 기도도 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상으로 볼 때 다비다도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선행을 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사는 가운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으니까 다비다로부터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다비드의 시체를 다 씻어서 잘 올려놓고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룻다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멀지 않은 곳에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장례를 주관해달라고 베드로 사도를 부른 게 아니에요.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요,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겉옷이 이렇고요, 속옷이 이렇고요, 그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비다는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요, 다비다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 살아야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결국은 다비다가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야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다니, 잘 보세요. 베드로가 다비다 살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주변에 다비다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압력을 넣는 거예요.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다비다는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베푼 선행들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사람은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한 결과예요. 죽음까지도 이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손을 열어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꼭 간직하고 사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 넘치게 만들어서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만들고 삶의 은혜가 넘치게 만드는 것,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이런 거룩함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은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앞에 더 복돼야 돼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음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은혜와 복은 주시기로 작정하고 많이 갖고 계신데 그 누구에게 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백날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기도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 겪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기도해주는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베풀미 얼마나 거룩한지가 보여지는 그런 복된 삶을 2018년도 주 안에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주께 은혜 받은 것 충분히 받아서 그 은혜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거룩한 삶, 주 안에 살아가신 2018년도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